네, 오늘은 은혜 그리고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성경 퀴즈를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 어느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실까요? 네? 가나안?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하란?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막 나오네요. 세겜 땅, 네, 좋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이제 성도님들의 이 상상을 좀 동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주저함 없이 갈등 없이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아닙니까? 그럼 근거를 한번 좀 대보십시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3절에 약속을 주세요. 그러자 4절을 보니까 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가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겠습니까? 하란에 거류했다. 네. 저는 그 조영정 원사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바로 말씀 보죠.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저 뒤에 기록해 놓지 못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저 출발한 게 사실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출발했어요?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어디로 가기로 합니까?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31절 후반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느 땅에 거류하였다? 하란 땅에 거류합니다. 그리고 거류하던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 땅에 머무는 것, 거류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아브라함 이동 경로에 성도님들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우측에 페르시아만 보이고 그 좌측에 뭐가 보여요? 우르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자, 우르에서 자, 동선을 따라 가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자, 저는 이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 그 하란 밑에 강이 하나 보일 겁니다. 무슨 강이라고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은 창세기에 나오죠. 네,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강 이름이 바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오죠. 자, 우르를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왜 하란에 거류하게 되었는가? 분명 우르를 떠난다라는 건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시족 사회에서
자신의 그 부족을 떠난다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지만 정말 죽음을 불사르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죠. 아브라함과 데라와 조카 롯과 아내 사라가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라는 건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란에 거류하고 하란에 멈췄는가?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어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을 주목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는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과 바다는 세상 끝이라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강과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겠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 강 너머는 세상 끝이고 바다 너머는 세상 끝, 종말을 의미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는 행위는 굉장한 모험과 용기가 아니고선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담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강을 건너는 행위는 내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결단코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동선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할 수 있었다면 사실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직선거리로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란으로 갔을까요? 지금 여기 우르가 있지만 이들은요 지금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 강줄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강줄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강줄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강을 건널 자신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내 생명과 맞바꾸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이 하란에 거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욱이 더 머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타나죠. 32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니까 이 하란에서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데라가 죽은 사건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창세기 11장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이 약속을 받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고 출발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나 그 당시 세계관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적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란까지 왔는데 생명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했고 고통을 경험했고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주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대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평탄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란에서 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잠시 지체했지만 어쨌든 난 가고자 했잖아요. 강을 건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고 주저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가나안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건 평안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펼쳐지는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고 결단했지만 내가 보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시대의 세계관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고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그 순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이 세계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말할 때 흔들리잖아요. 주저하잖아요. 하나님에 머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삶을 살려고 결단했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했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은 평안이 아니에요. 즐거운 삶이 아니야.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은혜.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안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정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관과 뭐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정황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약속을 안 지켰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시면 됩니까? 너는 약속을 안 지켰어. 넌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치부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그 가치관이 너무 맞아 보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해서 주저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 보이지 않는 그 사이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세상 끝이란 그 당시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요. 그것이 맞다라고. 남들도 다 그거 붙잡고 산다고. 그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해요. 그뿐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기대하는 건 평안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건 고통이고 절망이라면 주저해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건요,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찾아오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찾아오실까요?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 은혜의 선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매번 넘어져요. 그런데 또 기회를 주세요.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할 말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저?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다고 해도 할 말 있을까요?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어요.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어때요? 강해요? 연약하죠. 얼마나 또 넘어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다가 내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그리고 선택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하란에 주저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사실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펴고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필까요? 네.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졸음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강을 건너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란을 떠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저했었는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12장 4절이에요. 하란을 떠났다. 원래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은 12장 4절 이에 그 약속을 받았기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라고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나를 더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란을 떠납니다. 강을 건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말해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란을 떠나겠습니까? 자, 그 하란을 떠나시기를 결단하셨다면 기지개를 한 번 더 펴볼까요?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한 20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출발하는 장소가 하란이죠. 바로 이 하란에서 드디어 강을 건넙니다. 이 강을 건너는데 이 떠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느 땅에 도착하죠? 창세기 12장 6절. 자, 지도에서 봐도 세겜이죠.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도착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돼요. 근데 12장 6절에 의도적으로 밝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을 떠나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12장 6절 세겜 땅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겜이 뭐라고, 이 세겜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9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사기 9장은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의 갈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요담, 이 두 아들이 갈등하는 이야기인데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위에 오르자 요담이 그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느냐 막 이렇게 저주한 내용이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세겜 지역에 무슨 산이 있냐고 보라는 거예요. 무슨 산이 있대요? 그리심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심산만 있을까요? 이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7장을 보면 세겜 땅에는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다시요. 세겜 땅에는 두 산이 있어요. 무슨 산과 무슨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요, 신명기 11장과 2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도록 강요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 나눠서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쓴 것처럼 그리심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언되는 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명기 11장과 27장에 그리심산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세계관을 붙잡고 주저하고 넘어지면 너네들은 에발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에요. 자, 지금 세겜 땅에 무슨 산이 있다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이 선택, 내가 그 당시 세계관과 그리고 내가 체험하는 게, 내가 기대하는 게 평안이 아니라 절망이라 할지라도, 기대하는 게 평안인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란을 떠나는 선택, 하나님을 하는 선택을 하면 세겜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겜 땅에 무엇이 있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국엔 세겜 땅에 어느 산에 서게 될까요? 그리심산에 서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선택을 그대로 배우고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타나요. 어떤 범죄가 나타나냐면 아간이 여리고성에 나와 있는 전리품을 욕심을 가져서 자기가 훔치는 죄가 나타나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아주 만만하고 아주 쉬웠던 아이성 전투에서 져요. 대패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사를 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조사 결과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다라는 그 진상 규명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해요. 다시 하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겨요. 다시 기회가 왔어요. 이겨요. 자, 그러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다시 기회가 와서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누려도 돼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들 정비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데려가요. 8장 아이성 전투를 딱 이기자마자 흥분하지 않아요. 그들을 데리고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너네들, 우리를 아간의 범죄를 기억하느냐? 여리고성 전투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전쟁은 여리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은 전쟁은 아이성이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리심산에 설래? 에발산에 설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흥분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주신 기회를 감사해서 졌잖아요. 7장에.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 전투를 다시 주신 기회에 감사해서 그 기회에 반응하는 거예요. 선택하기로. 우리는 다시 어떤 선택을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아이성 전투가 재차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내가 사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거든요. 다 진멸하겠다고. 그런데 다시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깨닫고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란을 떠나는 선택.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이 내게 주어지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 그 순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선택했습니다. 그 깨달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 8장 33절이고 그 깨달음의 고백이 창세기 12장 4절 하란을 떠났다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후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진 전쟁이 없어요. 그 뒤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성으로 보아도 괴로워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당시 세계관이 이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간 좀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요, 이 자리를 나가면 다시 세상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방치할까요? 방치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니하세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란을 떠날 수 있는 그 강을 떠날 수 있는 그 용기를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리심산에 서는 선택을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묻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아이선 전투의 쓰라린 패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심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심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한 이 찬양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잘 묻어나와 있는 가사가 있어요. 한번 이 가사 보실래요, 성도님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주저했잖아요. 하란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못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그 떠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회의 은혜를 주듯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할 때 제가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